오늘 계산하는 삶과 책임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계산기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들 때까지 우리는 늘 계산을 하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5분만 더 자야 되는지 아니면 덜 자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또 점심과 저녁을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큼을 먹어야 될지,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또 계산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만약에 손해가 된다면 만나지 않고 내가 유익이 된다면 길을 쓰고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나 자신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계산하는 삶과 이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계산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자꾸 이제 기업 물을 자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데, 영어는 리드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책임지는 자라고 번역이 돼요. 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 세 번역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세 번역으로 사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들까 봐 세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세 번역을 같이 있으면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다르게 번역한다면 책임지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룻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이 보아스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문에 달려갔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광장, 시장 같은 곳을 얘기하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이 보아스는 그곳에 1차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촌수가 있죠. 뭐 8촌, 4촌, 뭐 2촌, 이게 우리가 촌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세배하러 8촌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세배를 하는 경우 있는데, 8촌이면 거의 뭐 요즘에는 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6촌도 안 만나고 어떤 사람은 4촌도 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4촌까지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 부를 자도 마찬가지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보아스보다 좀 더 빠른 사람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물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아무개와 단판을 짓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문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무개가 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1차적인 이 사람에게, 아무개에게 이제 묻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죠. 우리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죠.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겨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에 남게 되었고 첫째 며느리인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간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이제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었고 보아스가 이 룻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한 물을 자로써. 그래서 오늘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1차적인 그런 기업물을 책임질 사람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면서 엘리멜렉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안부게나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그랬죠. 이 보아스가 가서 엘리멜렉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내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밭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만 들으니까 이 안부게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내가 그것을 물으겠다. 4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만약에 이 엘리멜렉의 밭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책임져야 되냐면 룻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딸려 있고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이 기업이 다 그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무개는 자기가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 땅이 그에게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4절에서는 땅만 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물으겠다. 그러더니 거기에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룻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만약에 룻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물으겠느냐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이 6절에 와서 가만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이것을 책임지지 않겠다.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 아무개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만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만나지 않죠. 맨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져가며 계산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곤 하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을 때는 다가가고 손해가 볼 때는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무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덥석 붙잡죠.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것을 물으겠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계산해 보니까 손해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놓고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섬김도 계산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개는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여러분 계산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헌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랑에도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많이 변하죠. 그것은 뭐냐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도 계산하고 심지어는 뭐도 계산하냐면 믿음까지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에 대한 보상,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도 그다음에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깊이 갖지 않고요.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것도조차도 거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계산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은 압니까? 모르죠.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개라라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계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억합니까? 물론 기억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나쁜 기억이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을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개선적인 사람의 전형이라면 보아스는 이 책임지는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보아스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됐죠. 오늘 아까 이 아무개가 그 엘리멜렉의 밭을 받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았죠. 그런데 보아스가 무식합니까? 보아스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개가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하는 것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거 위대한 어떤 그런 일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어떤 큰 사명들을 감당하고 일들을 하는 것이 사명,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이 사명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손해가 돼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로서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지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뻤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만났고 수많은 오해를 사며 그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이 책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위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도에 가게 되면 그 경주에 가게 되면 이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가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이 집안은 300년이 넘도록 정말 대단한 그런 부자였어요. 이 가문이 부자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부자로서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 가온이 뭐냐면 한번 뒤에 넘겨보시게 되면 여섯 개 가온이 있는데 그 가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나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이 넘어버리면 나머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여러분 흉년 때는 많은 사람이 땅을 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객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백리라는 것은 우리가 10리는 4km 아니겠습니까? 백리는 40km죠. 여러분 마라톤이 42.195.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100m 이상으로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려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40k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거리겠습니까? 그 반경 4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잣집에 시집 오게 되면 정말 떵떵거리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부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다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잉여 부분들은 우리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은 그것은 다른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마지막 부자로 살았던
바로 최준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최준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죠. 강복 후에 이제 임시 정부에서 그 남은 돈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이 최준 이분에게 주었습니다. 이 최준 선생님은 그 남은 돈 가지고 뭘 했냐면 대구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대학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남대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게 되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똥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똥찌개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소에 가서 그걸 퍼주면 돈을 주고, 그분들은 또 그것을 날라다가 이제 밭에다가 뿌리게 되죠. 여러분, 이 똥이라는 것은 모이게 되면 악취가 나잖아요.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퍼가지고 뿌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죠. 배추도 자라고 무도 자라고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게 되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이라는 것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주를 감당했던 바로 사람이 이 최준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이게 독립자금을 쓸 때 그에게도 많은 손해가 있었죠. 이 돈을 다 쓰게 되면은 자기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일본군에게 들키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옥고를 치러야 되는 그런, 여러분,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 그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책임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돈은 바로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써야 된다는 그 하나 사명감 가지고 그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계산했다면 불가능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알면서도 그 삶을 붙잡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삶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이것이 사명이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이것이 내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와 같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삶은 순간의 이익을 남기지만 책임지는 삶은요,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생각과 판단한 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그는 한 가정을 살렸고 한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인류를 그가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가정을, 그 귀한 가정을 살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그 가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다 보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 위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 아무개는 아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아스는 여러분 구약에도 기억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여러분 숱하게 여러분 2000년 넘게 이 룻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름을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눕기서 이 짧은 이 4장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 4장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보아스의 이름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개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었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산 것은 바로 누구의 삶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계산하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산하고 왔겠습니까? 계산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키 큰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정말 셌어요. 돈도 많으면서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가방끈도 길고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계산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지 말지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실지 말지를 계산하지 않았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지 말지를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책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결단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졌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없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가지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